성경은 어디서 지켜졌을까요? 우리가 흔히 종교개혁이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루터의 독일, 칼빈의 제네바, 영국의 청교도들을 떠올립니다.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개신교 신앙을 국가의 공식 종교로 세웠던 위대한 개혁자들, 이들은 분명히 기독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영적 거인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공식 교회사의 그림자 아래 역사책의 두꺼운 장에 거의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평범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학자가 아니었고 왕도 아니었고 권력이나 제도를 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직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자기 고백과 양심을 따라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조용히 살았던 사람들, 바로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의 아나베프티스트 제침례파 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의 발자취는 웅장한 성당이 아니라 숲속 오도막, 지하실, 들판, 가정집, 그리고 강가의 어두운 물결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신앙은 국가나 교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개인의 고백과 성경을 직접 읽고 실천하려는 결연한 결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16세기 유럽은 겉으론 종교개혁의 불꽃이 타올랐지만 그 불빛 아래서도 여전히 어둠은 남아 있었습니다. 국가가 교회를 지배했고 유아 세례가 당연시 되었으며 오직 성경이란 외침조차 국가와 결탁된 교회의 경계 안에서만 허락되었습니다. 이때 네덜란드와 벨기에 그리고 스위스의 평범한 신자들은 국가 교회가 아닌 신앙 고백 공동체, 유아 세례가 아닌 구원받은 믿음의 고백 후에 침례받은 것, 그리고 권력의 안전이 아닌 양심의 자유와 성경 말씀의 우위를 외치며 목숨을 걸고 언더그라운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나갔습니다. 이들은 사회의 중심에서 밀려났고 국가와 교회 양쪽 모두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피와 눈물, 순교와 침묵의 발자취가 결국 오늘날의 침례교, 메도나이트, 아미시, 그리고 자유교회라는 신앙운동의 깊은 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거대한 교회사 책에 남은 이름들 넘어 숨어있지만 꺼지지 않은 진리의 등불, 즉 성경 보존의 언더그라운드 신앙이 어떻게 시대를 이어 지켜졌는지 아나베프티스트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나베프티스트란 누구입니까? 아나베프티스트, 즉 제침례파, 제침례교도라는 이름은 침례교도들에게는 익숙한 단어이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는 비교적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16세기 유럽 종교개혁의 한 복판에서 진정으로 성경에 기초한 신앙과 교회란 무엇인지를 두고 세상과 교회 모두를 향해 근본적인 도전을 던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종교개혁은 루터, 독일이죠. 칼빈, 스위스, 프랑스, 쯔빙글리, 스위스, 이런 사람들의 인물들에 의해 일어났지만 이 개혁은 대부분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체제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국왕이나 시의회가 종교개혁을 정책으로 선포하고 국민은 집단적으로 그 교회를 따르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이 흐름과는 전혀 다른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의 고백에 의한 침례의 신앙을 찾고자 했던 신자들, 바로 아나베프티스트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앙은 절대 강요되어선 안 된다. 구원받은 자의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고백만이 진정한 침례의 조건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주장은 믿음 없는 유아 세례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 국가와 교회의 결탁은 성경의 교회 모습이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1525년 7위의 밤, 신자 침례, 재침례의 역사적 탄생이 있었습니다. 이 운동의 분수령이 된 사건은 1525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쯔빙글리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던 콘라드 그레벨, 펠릭스 만츠, 그리고 조르지 블라우룩 등
젊은 신학도들은 더 이상 국가와 시의회의 명령에 따라 유아 세례를 줄 수 없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밤 이들은 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조용히 그러나 엄숙하게 믿음의 고백 위에 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역사상 최초의 아나베프티스트의 침례였고 이 운동의 공식적 출발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역사상 최초의 아나베프티스트 침례라는 표현은 성경적 침례가 처음 시작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아나베프티스트라는 명칭과 공식 조직, 신학적 선언, 공개 침례가 한밤에 모여 운동으로 선포된 첫 사건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도 발도파 등 성경적 침례, 전승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은 진정한 신자만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 국가나 사회 명령이 아니라 각자의 자유의지와 신앙 고백이 먼저다. 라는 이 초대교회의 정신을 회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단의 낙인이 찍혔고 순교가 시작됩니다. 이런 신앙은 곧바로 심각한 박해를 불러왔습니다. 당시 유럽의 질서에서 교회에 소속된다는 것은 곧 국민임을 의미했고 유아 세례는 태어남과 동시에 사회 국가의 구성원이 된다는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의 주장은 국가 질서, 교회 체제, 사회 전체에 도전하는 위험한 사상으로 여겨졌고 이들은 이단으로 낙인 찍혀 수장, 물에 빠뜨리는 형, 수장형, 화형, 추방 등 끔찍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피와 신앙의 씨앗은 베프티스트, 침례교, 메노나이트, 아미시 등 오늘날의 자유교회 신앙운동의 밑거름이 되었고 지금 우리가 신앙 고백 이후에 침례, 교회의 자유, 국가로부터의 독립을 말할 수 있게 된 바로 그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박해와 순교가 지하로 흐르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의 신앙이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국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교회라는 원칙을 단순히 이론으로만 외친 것이 아니라 실제 삶과 피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실천했다는 점입니다. 국가와 교회가 결탁한 이 유럽의 무거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16세기 유럽의 대부분 국가는 종교 계획을 했든 하지 않았든 국가가 곧 교회이고 교회가 곧 국가다라는 사고방식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누가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가 곧 국가의 시민이 되고 국가 권력과 신앙 모두에 순종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신앙은 결코 강요될 수 없으며 오직 개인의 양심과 고백에 의해서만 성립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가장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교회의 결탁은 곧 정치 질서의 근간이었고 그 질서를 흔드는 자는 이단이자 반역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벨기에, 메노 시몬스와 언더그라운드 공동체가 있었다는 부분을 본다면 이런 박해 속에서도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는 메노 시몬스라는 뛰어난 목회자이자 신학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원래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성경을 직접 연구하고 아나베프티스트 신자들의 용기와 순교를 목격하면서 자신의 길을 완전히 바꿉니다. 박해받는 수많은 형제자매들을 숨겨주고 산속, 농장, 들판, 마을의 지하실, 외딴 집에서 신앙 공동체, 메노나이트를 형성하게 됩니다. 메노 시몬스와 그를 따르는 이들은 군 복무와 국가 맹세를 거부합니다. 국가의 권력과 세력에 충성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겠다는 뜻입니다. 폭력 대신 평화주의를 택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다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면서 박해 속에서도 성경을 암송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런 원칙은 당시에는 사회의 안전을 해치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사실상 가장 순수하고 성경적인 교회, 신앙의 자유, 인권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든 이제 이미 살펴본 바가 있지만 스위스 취리히에 펠릭스 만치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1527년 젊은 신학도 펠릭스 만치는 신자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고백 후에 침례라는 것을
침례받는다는 것을 그 믿음을 굽히지 않았고 교회와 시의회는 그를 리마트강에 수장시키는 형벌로 처형합니다. 펠릭스 만치의 마지막 말은 뭐냐면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으며 인간이 정한 전통과 권위가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다. 이거였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강가에서 아들아 네 신앙을 끝까지 지켜라 라고 외치며 순교의 현장을 지켜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돼서 유럽 전역에서 이어진 피의 행진이 계속됩니다. 이처럼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뿐만 아니라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프랑스 등지에서도 수많은 아나베프티스트들이 화형, 교수형, 수장형, 추방, 고문을 당했습니다.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와 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사람이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세상 권력이나 교회가 그를 대신할 수가 없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다 라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언더그라운드, 그러나 결코 꺼지지 않는 신앙의 불씨가 있었습니다. 박해 속에서도 이들은 언더그라운드에서 성경을 암송하고 손으로 필사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지하 공동체의 신앙은 오늘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메노나이트, 아미시, 침례교 등 자유교회 운동의 진정한 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피는 교회 씨앗이 되어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을 고백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귀한 유산을 남긴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보존의 지하 공동체 부분을 보겠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와 그 후손들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박해와 순교 속에서도 말씀의 공동체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집, 숲, 지하실, 신앙의 안전지대가 있었습니다. 공식 예배당, 성당, 대형교회가 아니라 가정집, 숲속의 빈터, 지하실 같은 은밀한 장소가 이들의 교회이자 말씀 학교, 성경 학교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성경을 낭독하고 찬송을 부르고 중요한 부분을 함께 암송하며 때로는 성경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베끼고 서로를 말씀과 기도로 격려했습니다. 이런 모임은 철저히 비밀스럽게 때로는 밤이나 새벽에만 이루어졌고 들키면 죽음, 감옥, 추방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길 바에야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각오로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암송을 했고 필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성경이었습니다. 당시 공식 교회와 사제들은 성경을 라틴어 등으로만 읽게 했지만 아나베프티스트, 메노나이트, 아미시 등 언더그라운드 지하 신앙 공동체는 자신의 언어, 가족의 언어로 성경을 읽고 외우고 베껴서 말씀을 가정과 공동체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심지어 공동체의 누구든 갑자기 성경이 압수되거나 불타 없어질 때를 대비해서 한 구절 한 장씩 나누어 암송하는 전통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훗날 공산권, 이슬람권, 언더그라운드 교회까지 계승되는 말씀 사랑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자, 공동체적 말씀 보존, 나의 성경, 우리 모두의 말씀 부분을 본다면 아나베프티스의 신앙은 성경은 결코 국가, 교단, 사제의 소유가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인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산이라는 확신위에 세워졌습니다. 이들은 평신도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진정한 만인 제사장 운동의 뿌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신대륙, 미국, 캐나다 이주와 말씀이 계승됩니다. 18세기, 19세기 계속된 유럽의 박해 속에서 메노나이트, 아미시 등은 미국, 캐나다 등 신대륙으로 집단 이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자신들만의 소박한 교회, 말씀 중심, 침례, 평화, 겸손, 형제, 사랑, 형제애의 공동체를 유지했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캐나다, 남미, 동유럽 등지에서는 메노나이트, 아미시 같은 브레드런 같은 전통적 말씀 공동체가 살아있고, 이들은 지금도 가정과 교회에서 성경을 직접 읽고 암송하고 순종하는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의 언더그라운드 지하신앙 공동체는 오늘날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유롭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정신은 국가의 허락, 제도의 승인, 사제의 통제가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과 공동체가 함께 지키는 말씀의 힘임을 온 교회에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적용과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섬지기어 지하에서 말씀을 지킨 믿음의 선배들의 피와 땀의 열매입니다.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시대, 교회가 국가와 결탁하는 시대는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 성경 보존의 뿌리는 항상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자유로운 양심, 그리고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임을 붙든 소수자들의 순교와 보존 위에 세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교회와 신앙이 국가나 제도, 문화에 묶일 때마다 우리는 아나베프티스트의 피 흘림과 언더그라운드 지하 신앙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더그라운드 지하 신앙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위해, 침례를 위해, 심지어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도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믿음의 고백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남은 도전은 내가 진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자인가? 나는 국가와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사는가? 이 물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피가 지하에서 흘러 강이 되어 오늘날 우리가 손에 쥔 이 손에 쥔 성경으로 침례교회로, 그리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말씀 보존의 전통으로 계속 흐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의 숨겨진 교회 아나베프티스트와 지하 공동체가 남긴 신앙의 뿌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그랬죠.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 바로 이 땅에 이름 없는 언더그라운드 성도들이 오늘도 진리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고 지켜왔음을 우리 모두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